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부터 천국 이야기 64번째까지 하고 우리가 연말에 성탄절이 있어서 한 넉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신년이 되면서 신년표가 우리가 기분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사회에 걸쳐서 기본기 다지기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마태복음 강해 천국 이야기 65번째 천국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예요. 물론 복음서가 다 천국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이 누구시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어가면서 천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요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 시리즈로 해서 65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 여러분, 침노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뭔가 막 공격적인, 맞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도. 그런데 일단 10장까지는 조금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10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하세요.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11장에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 계속 이제 넘어가면서 13장에서는 천국의 그 비유적인 본문들이 13장에는 덩어리째 들어있고, 그런데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1장부터 시작되는,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시작하는지. 자,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렇죠.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세우시고 가르쳤어요. 이제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나면서 이루어진 얘기가 2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핵심은 천국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침노하는 천국.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공격적인 용어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언어에서도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아조, 수동태로 쓰면 비아조, 비아젠타이 이렇게 가는데, 비아조라고 하는 명사, 침노라고 하는 명사는 여러분 비아 들어보셨어요? 남자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막 자꾸 찾는 거 있죠. 비아? 그라. 그라. 비아, 그라. 이 비아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 말에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접두어에 이 비아가 붙으면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형태를 말할 때 비아라고 접두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아조, 그리고 이것은 힘센 존재, 뭐 공격,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격하고 파괴하고 하는 거 기뻐하세요?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싸워야 될 때가 있다.
싸우면 안 된다. 너희들은 평화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왼쪽 뺨 때리니? 그러면 오른쪽 갖다 대줘. 겉옷 달라고 하니? 속옷까지 벗어줘. 오리 걷자 하니? 십리길까지 십리도 걸어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는 공격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에게 무너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격해서 땅을 빼앗아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섬기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해야만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던 그것을 찾으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비워줘. 그래서 비워주라고 그래요. 내 자리다. 빨리 비워줘.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빨리 비워줘. 비워줘. 경상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네. 진짜 안 계시네. 빨리 비워달라고 그래서 비워주래요.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원래 내 집인데, 원래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인데, 원래 내가 누리고 그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빼앗겨버렸어요. 이것이 내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뺏겨버린 거, 좀 뺏겨버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공격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젠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뭐라고요? 선한 싸움. 싸움도요, 악한 싸움이 있고요. 그것은 내 영역, 내 자존심, 나 건드려서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세상의 일반적인 싸움이 있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 아니고 자존심 게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뺏긴 것 때문에 억울한 거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내 안에 에덴 동산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아만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막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우울하고 침울하고 불평만 쏟아지고 원망만 쏟아지고 탓하기 시작하고, 이거 하나님 나라 빼앗긴 거예요. 이것을 찾으려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은 전투하는 자의 것이다. 싸우는 자의 것이 된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천국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뭐 진주 비유도 있고 뭐 물고기 비유도 있고 뭐 비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요? 보물상자를 발견하죠. 그죠? 진짜 진주. 그걸 발견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 주인한테 와서 팔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현 시세가 10만 원인데 평당, 내가 100만 원 줄게. 그 땅 팔어. 아, 나 뭐 이 땅이 무슨 100만 원 가치가 된대. 파는 사람이 양심에 찔리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당시는 로마가 그 억제하면서 이 로마의 그 억압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은 것들을 놓으면 다 뺏어가 탈취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밭에다가, 밭은 누가 안 파보거든요. 밭에다가 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묻어놨다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든지 또 아내에게 얘기를 해주든지 뭔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해주고 돌아가신 분들이 종종 많았어요. 여러분, 감추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그걸 얘기하고 갔어야 되는데 나광문 집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갔으니 이 땅 주인도 몰라요. 그 밭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니까 그게 뭐 알았으면 팔겠어요? 아니야, 거기 우리 아버지가 안 돼. 그거 안 돼. 얘기할 것도 없고 안 돼. 안 팔어. 못 팔어. 이랬을 텐데 모르니까. 그래?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얼른 팔면서 본인이 판 사람이 미안한. 그런데 이것을 산 사람은 그 보화를 거기에서 캐내어서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이걸 천국 비유로 예수님이 쓰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만났느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냐? 그러면 다 팔 수 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침노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침노할 수 없는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천국을 못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잠깐의 의심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지금 옥에 갇혔다는 것은 어떻게 운신할 수 없고요. 특히 이 옥에 갇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예언이 그쳤습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합니다. 이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겠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했던 것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보호하면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는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한 헤롯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헤롯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버립니다. 억지로 뺏어서. 이건 악함 중에 악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헤롯에게 전했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너 지금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힘을 써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 감옥에 가둔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도 없어요. 이제 감옥에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 거기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거기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예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 인물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을 세울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자신에게서 제자로 떠났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자기도.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가 큰 자다.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큰 분,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요한복음에 보면 신발끈도 그거 정도도 나는 안 된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도 침묵.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그분은 메시아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의 방식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방식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와 싸워가지고 막 끄집어내주고, 눌렸던 사람 자유케 하고,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지금 이거 해당되는 거잖아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억울한 사람들을 보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잠깐 내가 외쳤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맞나? 그래서 제자에게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신부를 보낸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얘기를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저는 여기서 다른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어떤 존재를. 그건 무슨 말이죠? 희망의 메시지예요? 실망의 메시지예요? 실망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아서 외쳤던 그 메시아가 사실이란 얘기죠. 나도 혼란스럽다는 얘기지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도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릎 꿇으래요. 기도하래요.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다. 그래, 마음이 아프냐? 어려우냐? 무릎 꿇어. 지금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 앞에서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라.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일도 이렇게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음성도 안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야 내가 뭔가 시원하게 갈 텐데 그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말씀을 읽으면 은혜도 주시고 뭔가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말씀을 읽어도 읽혀지지도 않고 내 눈에 들어오지 영혼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답답한 그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기도 말고, 교회 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심지어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하지 않나? 또
심지어 이제 다른 종교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지긋지긋하다. 예수 얘기 잔뜩 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그 속에서 희망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과연 기독교가 세상의 소망일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다른 종교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곳에 내려와서, 화성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와서 이런 생각 조금 했을까요?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뒤지게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 몰라요. 다 몰라요. 맞나 이게? 내가 이렇게 목회한 것이 이게 지금 맞나? 주님, 이거 맞는 거예요? 잘 온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지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시간이 지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똑똑히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것을 보고 들은 것 다 얘기해 줘라.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린,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를 살린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힘내라라고 하는 메시지죠. 이건 똑똑히 봐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를 더해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가 전달해 줘라. 네가 찾는 메시아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금 제자들도 있고 군중들도 있는데 요한의 제자가 와서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자.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올가미 이런 뜻이에요. 실족. 덫에 걸리거나 올가미에 걸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해서 죄를 짓게 하는 사물이나 혹은 사람 이런 데 걸려들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을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지금 교훈하고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이 흔들림이 너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어딨냐? 뒤에 이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나 요한이 이 정도로 흔들렸다면 너희들 또한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수 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란다. 믿음. 이렇게만 안 와닿죠.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좀 금방 와닿으실 것 같아요. 믿음이 뭔지. 자,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랑 아침부터 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하루살이랑 메뚜기랑 신나게 놀았어요. 막 팽이 돌리기도 하고 막 자치기 요즘 자치기 같은 거 있나? 어쨌든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막 그러고 썰매도 타고 막 에버랜드도 가고 막 다 했어. 스키도 타고 다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메뚜기는 지친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그래서 메뚜기가 오늘 그만 놀자. 내일 놀자, 내일.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안 돼. 안 돼. 더 놀아야 돼. 안 돼. 더 놀아야 돼. 야, 내일 놀면 되지. 안 돼. 내일이 뭔데. 안 돼, 안 돼. 메뚜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난 지금 오늘 이게 전부인데, 이게 전부인데 내일이 뭐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메뚜기가 알았어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 하고 집으로 갔어요. 내가 내일 다시 저거하고 노나봐라 그러고 그냥 갔거든요. 물론 그 이튿날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랑 개구리랑 놀아요.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만나서 놀아. 하루살이 개구리 지긋지긋한 거야. 메뚜기가 개구리랑 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나게 놀았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쭉 가다가 차가운 늦가을이 됐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야, 올해도 참 우리 행복했다, 그지? 너 있어서 참 즐거웠어, 재밌었어.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뭐야? 내년이 있나? 내년이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인식되어지고 알아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 하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내가 가보고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다 해서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세계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감사할 일이 없고 우울하고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겠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 우리의 일터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인 거예요. 영적 세례 요한들이시여,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수근수근 하겠죠. 광야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을 내가 따랐단 말이야?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기 속에서 생각을 해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기가 말하기 시작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할 찰나에 예수님이 질문 세 가지를 합니다. 여기 7절부터 질문을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 뭐하러 갔어? 너네 뭐하러 갔니? 광야 나간 이유가 뭐야?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너희들이 이전에 광야를 나간 이유가 뭐야? 세례 요한 만나러 갔잖아. 그 400년의 역사를 깨고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 가지 않았었냐? 광야 간 이유가 흔들리는, 이 흔들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쓰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흔들리는 그 갈대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가볼래요? 많은지 적은지? 어쨌든 이 갈대가 많았어요. 많은 이 갈대가 흔들리는 그 갈대를 보려고 너희들이 간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광야 나갔던 목적이 뭐였냐? 세례 요한 보려고 가지 않았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니? 아니잖아. 너희들이 이전에 광야 가운데 나갔던 이유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지 않았냐? 두 번째 질문.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더냐? 뭘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나갔냐? 이 질문은 뭐죠? 이 당시에 이 부드러운 옷은 뭐냐면요, 이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로마 정부와 정부 요직들과 짝짝쿵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서로 힘을 키워가지고 정치인들이 뒤에 뭐 이렇게 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힘을 당겨가지고 호화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지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나갔냐, 이 얘기를. 자, 그럼 반대로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약대 가죽 털옷, 보잘것없는 낙타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입고 이렇게 다니고 저기 꿀 빨아먹으면서 다녔다고요. 초라하게 그지없다고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저 길거리에 나갔던 것도 왜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냐? 아니지 않냐? 세례 요한에게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나가지 않았냐?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 띄워주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난 너무 행복했어요. 띄워주시는 거예요. 아, 나도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을 띄워주려면 이렇게 띄워줘야 돼.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제 결론적인 말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뭐로 나갔대요? 선지자를 부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첫 번째 질문했을 때 하고 알아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세례 요한을 욕하고 싶고 막 하는 이런 게 잠깐 들어왔는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건드려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다가 세 번째 질문까지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 얘기구나. 근데 선지자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 띄워주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내 앞길을 준비하는 자다 딱 얘기하고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모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봤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근데 이 넘어서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의심한 거라고 그랬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역시 똑똑해. 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그렇죠? 자, 여기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을 지금 여기 예수님 메시아를 직접 보고 있다고.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나 세례요한보다 너희는 뭐하다? 더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이후에 성령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너희들은 더 큰 자다. 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후의 모든 것들을 손과 발이 되어서 할 사람이기 때문에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규범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해서 큰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 무너졌던 이 자리를 예수님이 지금 확 띄워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야 이거 갑갑하고 그럴 때 있죠. 누가 세워주신다? 우리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이미 이렇게 세워주고 계세요.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사람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무도 몰라도 전국에서 뭐라고요? 해같이 빛나. 아무도 몰라도 돼. 그런데 내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셔.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을 쭉 띄워주고 난 다음에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그 다음을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이 기가 막혀요 진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이후에 엄청 문제가 생기거든. 그걸 안전하게 지금 다 다루고 쉽게 말하면 이제 끝, 까불지 마, 여기까지다. 그리고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또 이어져요. 천국을 아까는 이럴 때 흔들릴 때 그 믿음이 천국을 살게 하고 침노하는 것인데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침노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침노해 가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침노하지 못하는 자들은 시장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상상하시면서 그들을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시장에 가면 아이들이 어른들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자치기, 땅 따먹기 막 그래가지고 삽 들고 가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애들이 노는 놀이가 두 가지, 크게 놀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식 놀이, 하나는 장례식 놀이. 그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도 읍 단위의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슬픈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하면서 피리를 부르면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 탁 피리를 불면서 뒤에 이제 따라오면서 춤추는 아이들 뒤에 따라 팍 밟으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야 같이 놀자. 결혼식 놀이 우리 같이 하자. 근데 싫어. 니나 놀아. 이러는 거죠. 재미 하나도 없겠다. 이러는 거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똑같이 재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쟤들 뭐 하는 거니? 이러고 비아냥거리고. 이것이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좋은 일인데 춤출 줄을 몰라요.
애국을 하면 슬픈 일인데 함께 울 줄을 몰라요. 이것이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명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 총명은 영어로는 그냥 understanding 이렇게 썼어요. understanding이라고 썼는데 사실 understanding의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 상황에 처해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그 아래에 서보는 거예요. understanding, 그 아래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보는 거죠. 이것도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아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의 지, 정, 의가 살아있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지, 정, 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이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이 지정의가 살아있는 상태를 총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디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지정의가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담이 하고 싶은 거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마음 쓰는 것이 달라요.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달라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달라져요.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지정의가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무지해진다. 그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이 안 되고 또 마음이 굳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뭔가 들여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 방식밖에 몰라요. 타인의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고집만 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없는 것들이 있대요. 원래 4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더 붙여서 5가지라고 했어요. 그냥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기니까 원래 4가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의미, 무기력,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 이게 지금 현대인들 안에 생각 속에, 현대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없는 것들이에요. 무의미,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가정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가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한다고. 4학년짜리한테 꿈을 물었더니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대부업자예요. 4학년짜리의 꿈이 대부업자야. 이건 그 가정의 의미와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4학년짜리가 지금 꿈을 꾸고 더 큰 세상을 품고 나가는 이런 꿈을 꾸면서 가야 될 아이가 대부업자 되겠대요. 왜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돈 많이 벌잖아요. 그거 되면 집도 사고요. 빌딩 하나 짓고요. 왜 애가요? 지 애비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빌딩도 하나 짓고요. 그러고 새 딱 또박또박 받아서 먹으면서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모임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 무기력, 매가리가 없어요. 눈동자 초점은 맛이 갔고 가시 오래됐고 세상에 악한 것을 위해서 하는 데는 그 힘을 다 썼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는 기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우리 가정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유익을 주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엔 힘이 없는데 어쩌면 쌈박질하고 어쩌면 그러는 데는 기력이 올라오냐고요. 기력이 없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기력이 없어요.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감각이 사라진 무감각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심, 운행하심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식대로 사는 거죠.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또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저 사람 입장에 서보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남은 사역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하실 게, 그때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걸 세례 요한이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라는 심판과 형벌은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고 이 땅의 훗날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때 하실 일이거든요. 그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대가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가 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무책임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책임져야 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위치에서 책임질 일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라고 하는, 부부로 살아가면서 져야 될 책임들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다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무의미라고 하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의미를 다시 찾아라. 그 예배의 흔적을 가지고 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의미를 시작해라.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력이 없을까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 몸에도 기력이 없을 때 무슨 뭔 탕? 쌍금탕? 무슨 탕? 청룡탕? 청명탕? 아, 그래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용봉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한번,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약장사가 한번 돌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약이 그 용봉탕을 우리 초등학교 때인데 다른 엄마들은 다 사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데려가지고, 우리 엄마는 40에 절을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은 20대 초반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다른 친구들 엄마하고는 엄마하고 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막내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순발력이 늦어요. 20대 팔팔한 아줌마하고 40대 장민정 엄마하고 같겠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도 그런데. 근데 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 다른 친구들은 엄마들이 챙겨가지고 그거 쫙 잘해가지고 딱 해서 어렸을 때 보약을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애들이 짱짱하고 잘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프고 그러니까 엄마가 늘 마음에 그런 거예요. 막내인데다가 늦게 낳는데 이걸 그래가지고 늘 제가 아마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아이고, 그때 내가 부모 마음은 늘 그래요. 그때 내가 너한테 용봉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용봉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외쳤죠. 엄마, 용봉탕이 아니고 용구탕입니다. 그 엄마 부모 마음이에요. 몸을 위해서도 보약을 먹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기력을 찾아야지요. 어디서 기력을 찾으려고 해요? 그 무기력한데.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기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죠.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그냥 살아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응?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서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그
그거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천국을 사는 자의 자세라고요. 관심?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 찬양을 하는데 그 영상으로 그걸 보는데 이야, 이 친구 한번 보고 싶다. 옛날에 김정성 목사님 그 찬양 들었을 때 이 친구 한번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셔가지고 지금까지 아우 형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 자매를 한번 만나고 싶어. 나이는 한 30대 초반쯤 되고 어린 아이가 딸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보내드릴게요. 링크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건 각오하고 봐야 돼. 영혼이 맑지 않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영혼이 맑은 사람만 그렇게 들려. 어쨌든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맑아요. 그리고 아이가 여기 딸아이인데 딸이 뭐 2-3살 됐을까? 항상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쳐다보면서 막 찬양 부르고 애가 여기 와서 만져도 그냥 저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걔 애가 됐어요. 거기 그거 보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 내가 엄마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간식 하나 빨고 다니면서 이렇게 쇼파 또 우리 자매님들 다 피아노 배운다는 거 아니야? 다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엇이 어떤 어둠이 어떤 악한 것이 거기 들어오겠어요.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승리하잖아요. 우리에겐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온 관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는 무책임이요? 이건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결정했을 때 책임은 지워지는 거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나의 이 무지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내 안에 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이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 너머 세계에 가보지 않았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천국을 침노하려면 내 안에 총명이 살아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